합니다만은 윤회란 좀 더 폭넓게 바라다 보면은 그것만 윤회가 아니라 사시사철 이 계절이 돌고 도는 것도 윤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 해가 뜨고 하루 해가 지고 하는 것도 윤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잠자리에 들고 하루를 마감하고 또 아침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죠? 그것도 하루의 윤회입니다. 좀 더 우리가 좁혀 나가면은 우리가 찰나 이전은 전생이고 찰나 이후는 내생이다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자, 찰나 눈 깜짝할 사이 찰나 이전은 전생이고 찰나 이후는 내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은 우리 첫 시간에 우리 한 스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다시 깨어남,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일어난 그 과정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 이 업식의 작용들, 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깊은 업식, 무의식 그러한 업을 잘 긍정적으로 바꿔 나감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그 다음에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반응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그러한 의식의 작용들, 행동들, 반응의 어떤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곧고 바른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어둡고 탁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 의식 세계가 그렇게 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이 육신의 인연이 다해서 생을 마감할 때에 마감하는 그 순간의 어떠한 그 의식 상태가 다음 생에 몸을 받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루로 되돌렸을 때 잠자리 들기 전에 나의 어떤 마음 상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 컨디션, 정신적인 컨디션에 지극히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좋은 상태? 예? 잠자리 들기 전에 내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드렸잖아요. 잠자기 전에 TV 보면서 TV에서 폭력적인 거, 무서운 거, 그런 거 보다가 잠들지 말라고.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를 딱 살아가면 잠자리를 딱 이제 잠을 청할 때 내가 마음에 미움이 있었고 뭔가 일이 안 풀려서 불만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그런 마음 상태가 있으면은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셔가지고 그대로 잠들지 말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주무셔야 돼요. 어떤 식이든지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내가 온만이 만면 염송을 잠깐 하면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집니다. 그 상태로 잠자리에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깊게 편안하게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질 좋은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짧게 자더라도 우리가 길게 많이 잔다고 몸이 개운하지는 않잖아요. 짧은 잠을 자더라도 내가 편안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편안한 상태로. 그죠?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심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몸이 뭐 우리가 거기 그 뭡니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거기 헬스장이라고 그러죠.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심당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음 피트니스 센터예요. 마음을 훈련하는 마음 헬스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루를 자 일주일 불공하면서 또
일주일 살아오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뭐 좋았던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을 겁니다. 그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내가 가지런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일주일을 내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정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시민당은 그래서 우리 경전의 말씀처럼 시민당은 정신 정화의 전당이다. 내 정신을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장소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내가 마음을 즐겁게 가질 수 있는 마음 놀이터다. 마음 놀이터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하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심당에 앉아 있습니다. 심당에 앉아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공한다. 종교인 말씀은 예로부터 뭡니까? 시민당은 뭡니까? 시민당은 불공하고 기도하고 이런 표현보다도 마음 공부하는 도량이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하는 도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기복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자, 부처님, 내가 이런 원이 있으니 이런 일들을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뭐다? 기도가 아니라 뭐다? 상일정 보살님, 기도가 아니고 뭐다? 예? 바람이다. 기복이에요, 기복. 내가 바라는 거예요. 기복. 예, 기복이다. 그죠? 우리가 의례적인 기도가 기복이에요. 우리 방금 공부한 거 살펴보세요. 방금 공부한 내용에 살펴보시면은 불공 기도에서 불도는 실행에 있으며 의례적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례적 기도에 있는 것이다. 지극정성으로 하는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가지 기도로 인과를 깨치고 육행 실천으로 정득해야 한다. 육행 실천이에요. 내가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불도는 실행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몸소 내가 행을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의례적 기도는 기복이고 뭡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하는 거라 그래요.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 내가 이런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이렇게 내가 몸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부처님과 더불어서 내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과 기도는 지극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가지 기도,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올바른 기도가,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원을 세울 때, 내가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불공하면서 마음 공부하면서 원을 세워나가는데, 자, 그러면은 나의 뜻과 내 뜻과 부처님의 뜻이 같아지면은 그 기도는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육자지는 염송, 지는 염송을 지극히 하게 되면은 가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밝아지니 어두웠던 것들, 어두웠을 때는 못 보던 것들을 밝아지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보여요. 내 걸음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어두웠을 때는 깜깜해서 어두워서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길인지 아니면 부처님과 멀어지는 길인지 모르고 함부로 살아왔는데 내가 마음이 밝아지니 훤히 보이니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부처님께 다가가서 내가 바라는 원이 뜻이 부처님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웃종교회, 교회, 기독교회, 기도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여 내 원이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뭡니까? 저 사람들은 죄가 없다. 저 사람들 모르고 하는 거다. 용서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여기에서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걸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 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보면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내 뜻은 이러이러한데 내가 지은 바 인연들이 이러하면은 지은 바 인연대로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나는 이러한 것을 성취하고 싶은데 그냥 성취해 주세요. 성취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인연을 내가 만들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이러한 일들을 해탈시킬 수 있는 인연들을 지어왔으면은 내가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떳떳합니다. 부처님, 제가 원하는 바가 이러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가 이러한데 주어진 인연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이 부처님께 다가가서 그러한 인연을 지어놨다면은 내 뜻과 법궤의 뜻이, 진리의 뜻이, 부처님의 뜻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할 때 내 뜻이 성취되고 해탈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가 공부 하나 안 하고 내일 시험 치는데 내일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내일 시험 결과가 합격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은 바 인연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시행 옮긴 게 하나도 없어요. 100점을 받을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험에 합격할 수밖에 없는 100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인연을 지은 바가 있을 때 내 기도도 자신감이 있고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을 세우고 실천하고 실행한 그 결과는 내 뜻과 부처님의 뜻이 같아진 지극정성, 가지기도로서 지극한 정성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합격할 수밖에 없고 성취할 수밖에 없고 100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기도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심당에서 하는 마음 공부의 기도의 시작과 끝은 뭐라 그랬습니까? 참회로 시작해서 참회로 간 겁니다. 참회라는 것은 희사하고 하심하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이고 나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우리 절에 가면은 뭐해요? 절에 가면은 절수행이 보편적이잖아요. 절수행이 뭐예요? 절수행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진원염성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어둡게 살아왔던 것을 드러내서 참회하고 그리고 인색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참회해서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심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염송하는 것은 절수행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참회하고 하심하는 겁니다. 자,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 우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과 비슷해요. 자, 동쪽에서 살아온 사람은 이 산의 동쪽에서 살아온 사람은 이 산은 뭐예요? 해가 뜨는 산이에요. 그죠? 서쪽에서 산 사람은 뭡니까? 반대인가요? 여하튼 해가 지는 산이에요. 그죠? 남쪽에서 살아온 사람은 이 산은 늘 따뜻함을 품고 있는 산입니다.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은 이 산은 늘 그늘지고 여름은 시원하지만 겨울은 추운 산이에요. 그죠? 근데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만 보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이 산은 무조건 해가 뜨는 산이라고 고집하고 양보 안 할 때 다툼은 시작이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산은 해가 뜨는 산이기도 하고 해가 지는 산이기도 하고 따뜻함을 품고 있는 산이기도 하고
서늘하고 차가운 산이기도 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경전의 말씀은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내가 실행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체험을 하라고 그래요. 한 단면, 입체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다 체험하라는 이야기예요. 동서남북을 다 체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철 스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 갖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더 깊게 들어가면 깊은 어떤 철학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맞죠? 산이 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이 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자, 우리 산에 갔을 때, 우리 지난번에도 내가 그 내연산 갔던 거 이야기했지만, 산에 갔을 때 소나무가 멋진 쭉 뻗은 소나무가 있고 또 확 굽은 소나무가 있어요. 쭉 뻗은 소나무나 굽은 소나무나 소나무잖아요. 소나무일 뿐이에요. 소나무가, 왜 너는 소나무가 쪽바로 크지 못하고 이렇게 획 굽어서 삐뚤게 컸니? 라고 소나무를 나무랍니까? 산에 가는데, 예? 새가 막 자잘자잘 지저귀고 있어요. 근데 그 새가 지저귀는 새를 보고 새가 지저귀일 뿐인데 그 새가 너는 왜 그렇게 시끄럽게 지저귀고 있니? 나무랄 수 있습니까? 산은 산이고 산은 산으로 바라보고 물은 물로 바라보라니. 다시 이야기,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우리 있는 그대로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던 업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요, 내가 마음이 환희할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별로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도 환희하고 즐겁고 좋게 보이고요. 내가 마음이 지극히 불편하면은요, 그렇지 않았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언짢고 불편하고 원망스럽게 보여요. 내가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못 본다. 나의 어떤 생각을 갖고 그걸 갖고 보기 때문에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 당신은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 당신 표정은 왜 그래? 그걸 갖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삶에 사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로의 원망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산해내는 것이, 인연지어 가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 시간에 우리 공부한 내용처럼 내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죠? 실천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앞세워서 나를 정화시키고, 우리 시민당은 마음 훈련하는 공간이고 정신 정화의 전당이고, 그죠? 무엇으로서? 육자지는 염송으로서 내가 더 밝아지고 내가 더 맑게 정화된 어떤 마음으로서, 곧은 마음으로서, 바른 마음으로서 그러한 인연들이 내가 원하는 바들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자신감 있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정신정화의 훈련장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월초불공 회양을 잘 하시고 그런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원행자들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진원봉독합니다.